네, 오늘은 요한삼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3절에 보면 몇몇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서 요한이 그 사실을 듣게 되고 참 기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요한은 내 자녀들이 즉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요한이 기뻐하는 것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장로 요한은 요한 2서 1장 4절에서도 동일한 말을 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이른 양 찾은 목자의 기쁨으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알아갈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알게 된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 이 말은 재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재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즉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잖아요. 새 사람이 되잖아요. 재창조된 겁니다. 재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였다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으로 재창조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했는데요. 그럼 가이오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인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랬습니다. 가룟은 형제들과 나그네 된 자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섬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룟가 나그네를 섬겼다고 하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린들을 잘 챙겨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다면 거린을 섬기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서 나그네라는 의미는 그런 거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순회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증거할 자로 사명을 받고 구원을 받은 믿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여러 군데에 기록해 놓으셨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들에게 편지하는데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나그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나그네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나는 나그네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나는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증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하늘의 본향으로 갈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나그네인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그네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성도들의 삶이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나에게는 본향이 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살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돼도 그냥 잘 됐다 그 정도입니다. 이 땅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도 뭐 어려움을 당했네 그런 것입니다. 잘 돼도 여전히 나를 구원한 주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잘 안 돼도 여전히 나를 구원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성령님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장착을 한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러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다 할지라도 항상 구원해 주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가룟은 어떻게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선행을 베풀었을까요? 가룟은 복음의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가룟은 그 영혼이 잘된 자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가룟은 그 영혼이 잘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영혼이 잘된 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벌이 있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겁난 거예요. 이것처럼 잘 된 게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영혼이 잘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렇게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겁나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죠.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을 보면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 항상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은 자예요.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 영혼은 잘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가룟은 예수 믿고 그 영혼이 잘된 자입니다. 가룟은 근데 여기서 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잘된 자로서 그 복을 누린 자예요. 성령과 동행하면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죠.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죠. 주님의 담대함을 누리게 되죠.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죠.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죠. 가룟은 이런 가운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 자로서 그 잘됨의 복을 좀 누리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공급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을 누림으로 영혼의 잘됨의 복받은 자로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삶에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 안의 형제들에게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귀히 여기고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복음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섬겼던 것이고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고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순회 전도자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전도를 하면서도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 사역자들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사역자의 덕목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특별히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러는데요. 사역자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간격을 잊어버리고 사역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즉 돈벌이를 위한 짓거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난 사역자야. 그렇게 폼 잡기 전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받은 자라면 사역자라고 폼 잡을 거 없죠. 어떤 일하는 게 먼저 아니라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정말 전음으로 인색함 없이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고 저 영혼이 살기 위하여 기꺼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정말 시키시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영혼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면서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복음 증거를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피차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들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피차 귀히 여기고 영접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